요셉의 일생에서 보면요, 요셉은 요셉의 일생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요셉과 아버지 야곱, 또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과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의 잘못과 요셉의 잘못, 또 형제들의 죄악,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 씌우는 거, 이런 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죠. 우리도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계획,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의 잘못, 그 아버지의 잘못, 형들의 죄악,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마지막에 할 기도가 뭐냐면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야곱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과정과 또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야곱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잘못. 야곱의 잘못이 뭐예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어요. 이게 야곱의 잘못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야곱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대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자식들이요, 부모가 한 자식을 편애하면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편애해요, 안 해요? 자식들.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만 더 유독 이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자식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자식들은 그렇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어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가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푸듯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을 한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잘해야 돼요. 정말 자식을 낳으면은 똑같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늦게 낳은 자식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야곱은 아내가 둘입니다. 레아하고 라헬. 본래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이 레아를 먼저 줘버린 거예요. 자기네 그 동네에서는, 그 지방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다. 이미 레아를 줘버리네, 밤에.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나서 아침 보니까 레아예요. 이렇게 우리 지방의 풍습이 이러니까 너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해줘라. 그럼 라헬도 주겠다고 라헬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그 몸종이 있어요. 몸종하고 당신 자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 몸종을 줘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고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몸종 그 빌하를 그 야곱에게 줘서 아기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레아도 그럼 내 몸종도 있다. 내 몸종하고 자라. 그래서 또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레아가 또 두 아들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근데 라헬 늦게 얻은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그 아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집안의 구조가 좀 복잡하게 그렇게 됐었지만은 하여간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지만 우리가 지금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죄라면 죄예요. 야곱이 자식을 편애했으니까. 자, 두 번째 또 요셉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그러니까 모든 형들의 잘못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실바와 비라가 낳은 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그 네 명의 형들의 잘못을 야곱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이 또 요셉을 이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또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 또 요셉이 미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럼 어떤 꿈이냐면은 이 각자 자기 12형제의 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단을 딱 쓰는데 11단 형제의 단들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는 거예요. 단이, 그 곡식 단이. 그 꿈을 꿨어요. 그걸 다 터뜨려버린 겁니다. 형들 앞에서 형들 보시오. 네가 보니까 내 단은 딱 쓰는데 형들의 단은 내게 다 절하더이다. 형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놈 봐라, 미운 짓은 골라서 하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또 다 공개를 했어요. 형들은 또 속에 미움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다 네 앞에 절을 한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네? 더 미워한 거예요. 요셉도 잘못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야곱이 요셉은 어리니까 자기 데리고 있다가 형들이 멀리 가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데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땠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시험해보자. 저놈을 죽이고 죽여보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큰 형인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물 없는 우물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 우물에 집어 던졌다가 르우벤이 잠깐 빈 사이에 또 유다가 있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가 그나마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가 또 여기다 놔두면 죽을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르우벤이 잠깐 빈 사이에. 예.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그렇게 밉다고 해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먼 나라, 옛날에 만약에 팔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형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크게 잘못했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차마 못 죽이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제 형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관계가. 요즘처럼 뭐 어떻게 찾고 그런 게 없죠. 끝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 이제 이렇게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 죄를 지으리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날마다 그래도 청해요. 요청해요.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이걸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여자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딱 붙잡고 너 나와 동침하자. 또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이 잡혔으니까 이걸 뭐 때릴 수도 없고 옷을 집어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겠죠. 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막 자기 남편하고 집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가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로 요셉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하의 두 신하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맞춰줬어요.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복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왕한테 가면은 내 누명을 좀 벗어주라. 나는 이 옥에 올 만한 일을 안 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유혹해서 동침하기를 원했는데 거절하니까 누명을 씌워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꼭 왕 앞에 복직되면 나를 좀 누명을 벗겨서 나를 구출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죽고, 근데 그 신하가 올라가서 그걸 기억하고 얘기합니까?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는데 이제 바로가 한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얘기해도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때 떠오른 거예요. 아, 왕이요. 옛날 내가 왕에게 잘못했을 때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꿈을 잘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맞힐 겁니다 하고 그래서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못 맞히는데 요셉이 맞힌 겁니다.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7년을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뭐 역사 이래로 없었던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또 가뭄이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풍년이 7년 동안 들면 사람들이 이야 이제는 뭐 계속 풍년이다. 이제 앞으로 그럴까 보다 하고 막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7년이 흉년이니까 만약에 7년 동안 풍년 들 때 그 양식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요셉이 맞췄어요.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걸 다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창고를 헐고 7년 동안 엄청난 곡식을 쌓았고 나머지 7년 가뭄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변 나라까지 다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다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반가워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거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요셉이 안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를 오게 한 것입니다 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들의 잘못과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눈에 이게 딱 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의 그 잘못들과 사람들의 그런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다른 아들들을 배려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또 요셉의 잘못은 뭐예요? 요셉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잘못하고 또 요셉이 잘못한 거 뭐였더라고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자기 꾼 꿈을 막 자기만 높아지고 형들은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런 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이제 네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400여 년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구속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가야 됩니다. 애굽을 가야 돼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도 잘못했어요.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간 거예요. 알겠죠? 만약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으면 요셉을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죠. 요셉을 안 팔면 요셉은 애굽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잘못, 요셉의 잘못, 또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뭐예요? 그렇다고 동생을 팔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도 잘못하고 요셉도 잘못하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일생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음란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 종인 그 요셉에게 자꾸 동침하기를 유혹하고 요청하고 그게 안 되니까 옷을 붙잡고 막 너 나랑 동침하자 한데도 거부하고 도망가니까 오히려 그 음욕이 오히려 이제 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모함해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가둬버린 거예요. 진짜 나쁜 여자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누명을 씌워야 됩니다. 왜? 요셉이 어디를 가야 돼요? 요셉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감옥에를 가야 돼요. 감옥에를 가야 거기서 두 신하를 만납니다. 그 두 신하를 만나야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서 그 다음에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야 꿈을 해몽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까지 가족까지 다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주해야만이 요셉의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물론 야곱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보디발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뜻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판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가 상 받았습니까? 저주받아서 자살하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죄는 죄예요. 형들도 죄는 죄고 아버지도 죄는 잘못은 잘못이고 요셉도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예? 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 죄, 형제 자식들을 편애한 거,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교만해가지고 형들 앞에서 막 자기를 자랑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또 형들은 또 거기에 분해가지고 죽이고 싶었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판 거 다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죄 일종의. 보디발의 아내는 더 잘못했죠. 진짜 악한 여자죠.
그런 악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되고, 또 거기서도 또 그것들어도 안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네, 본래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형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더 악한 자죠. 예? 그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은 참 그 형들도 미워하고 다 이게 뭐 자기도 잘못했지만 보디발의 아내 악한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했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근데 어떻게 이게 뭐 어떤 무슨 그 친척이나 그런 어떤 형제 관계로 해가지고 이걸 뭐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를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더 말씀대로 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셉의 허물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 요셉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허물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 귀에 와닿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의 형들 10명 중에서요. 그래도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째 루벤이에요. 루벤은 요셉을 동생 다 죽이자고 할 때 죽이지 말자 하고 설득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다는 또 잘못하면 그대로 두면 죽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팔자 해서 판 거예요. 나름대로 두 사람이 호의를 베푼 겁니다. 요셉에게. 자, 그런데요. 그 구덩이에 던지게 한 사람이 루벤인데 루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구덩이에 던지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나중에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무덤는 그렇게 제의를 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따랐는데 그 루벤의 속셈은 뭐였냐면은 나중에 그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께로 돌려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유다가 제의해서 유다도 좋은 생각으로 그런 거죠. 그냥 아예 팔자 팔아버린 거. 그러니까 루벤이 어떻게 했는지 아까 안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동생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또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고 잘못하면 죽거든요.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루벤이 어떻게 했어요?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루벤이 어떻게 했냐? 옷을 찢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요셉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걸 알고 나서는 막 옷을 찢고 울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팔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벤은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구덩이에 던졌다 몰래 나중에 자기가 끄집어내서 아버지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잘한 생각이에요. 근데 루벤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루벤이 그걸 요셉이 팔려간 거라고 옷을 찢고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이제 노년에 그 제일 아끼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고통하실까 막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은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루벤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 좋은 착한 생각을 했는데 그 루벤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루벤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벤의 생각대로 됐다고 하면은 요셉은 야곱에게 다시 아버지에게 갈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벤의 뜻을 딱 멈추게 하고 팔려가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 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벤을 보세요. 루벤이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요셉을 구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루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네 민족이 애굽에 가서 한 400년 있다가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루벤이 알 수가 없죠. 네? 직간에는 정말 그 순간 괴로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루벤의 그 뜻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제발 좀 이 어려움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나 정말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뜻을 위해서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르우벤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유다도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진짜 그렇게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가는 것을 일조를 한 거예요. 유다는. 성경에 유다는 아주 유다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에서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라고 해봤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전부 다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많습니다. 진짜 우리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뜻이 대부분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 끝납니다. 네? 오직 부자예요. 육신이 편한 거예요.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그런 어떤 우리의 잘못과 내 주변의 모든 잘못을 선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세우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